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결국은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일막을 장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 사람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의사, 또 약사, 또 요리사, 또 뭐가 있습니까?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입만 뻑뻑뻑 하지 마시고. 간호사, 흰 가운 입은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연구원 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이발소에 계시는 분도 흰 옷 입으시죠? 옷이 비슷비슷한 옷 같아요. 겉에서 보면은 그 옷이 그 옷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제 그거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 옷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역할을,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총을 들고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군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총이 전방을 향하지 않고 후방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죠? 반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군인이 할 일은 전방에서 나라를 잘 지키는, 다른 적이 오지 않도록 자기 위치에 잘 지키는 것이 군인의 역할이지만, 만약에 그 총을 적에게로 향하지 않고 국민에게로 향하면 그것은 좋게 말하면 성공하면 혁명이고 나쁘게 말하면 반역이죠. 그렇다면 각자 주어진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지만 우리는 또 많이 역사 속에서 이 총 앞에서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도 했고, 또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의 대화의 수준, 대화의 어떤 방법도 보면 어떤 획일적인, 그리고 어딜 가도 무엇이 팽배하죠? 군대 문화가 팽배하죠. 그렇죠? 우리가 요새 보고 있는 한 사건의 모습도 보더라도 그 모습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서로 상호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위아래에서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위가 명령하면 밑에는 그대로만 따라야만 하는 그런 군대, 상하 조직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거짓말을 해도 밑에서는 그게 거짓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갔다는 거죠. 정말 좋은 군대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게 했고, 다만 군대의 모습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걸쳐서 몇십 년이 걸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결과가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그 위 상사에게 굽신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부의 표현으로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부대 고참 중에요, 아주 못된 애가 있는데요. 난 걔만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빠요. 근데 뭐냐면, 위에 애들은요, 물론 걔 예수 믿는 애는 아니었어요. 위에 여기다 이렇게 고참들에게 잘 보이려고 라이터도 갖다 놓고 담배도 갖다 놓고 이러면서, 고참이 원하면 바로바로 막 담배 꺼내주고 그다음에 라이터 해주고 이래요. 그런데 밑에 애가 조금만 실수하면 막 째려봐요. 그리고 따라오라 그래요. 어디로? 화장실 뒤로.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물론 그 속으로 그랬죠. 너 군대에서 살면 참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상황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빠는 아빠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엄마는 엄마 역할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업 자리에서 또 여러 모양에서 자신의 최선을 자리를 잘하면 바로 그 모양들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빠가 아빠이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아버지의 모델이 없다 보니까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동이 자꾸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 가장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나요? 어머니,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잘하실 때 무슨 결심하셨어요? 나는 잘하면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라고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 모델이 다른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쁜 군인이 있고 좋은 군인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아버지가 있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 아빠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그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장로와 권사와 직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또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자기가 자기의 해야 할 일만 제대로 잘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소리, 어렵다, 힘들다라는 소리를 그만큼 많이 하지는 않고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돌려보고야 합니다. 여러분,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나의 행동이 드러나겠죠. 나의 어떤 행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옆에서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디서 갔다 온지 냄새가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청국장을 왔다 할지라도 뭐 먹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깃집에서 나왔다. 어떻게 알죠?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냄새가 있고 역겨운 냄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냄새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 냄새 중에 하나를 레위기에서 보면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번제를 태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걸 화제, 태운다라는 거죠. 태우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는 화제라.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화제가 되면, 올바른 예배가 되면, 올바른 삶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냄새를 피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면 화장실 자변기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글귀가 너무나 분명하게 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울지라도
그러나 그 몸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입에서 나오고 내 행동에서 나오고 뒤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앞에서 나오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화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역할을 잘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역할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만 그 교회도 역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시대적으로 볼 때 어디에 관심을 많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이름은 웰빙 교회라고, 영혼도 웰빙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웰빙 교회라고 할 정도로 웰빙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하게 이제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선전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 선전도요, 그냥 일반적인 선전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파트 선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통일된 게 있냐면, 공통된 게 있냐면 자연 친화적인, 자연적인 아파트를 많이 강조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에 오면 뭐가 있어요? 자연이 있다, 숲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안 보인다. 어디 갔어요? 다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는 다 자연과 녹지와 이런 모양으로 있었다. 왜? 사람은 자연에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죠? 건강, 웰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교회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는 성장의 부분에서 많이 강조했다면 앞으로 전진을 향한 성장이 아닌 이제는 건강함으로 가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보니까 아주 재미난 모습이 있는데요. 겨울에는 운동하는 분들이 없어요. 경주에 가면. 참 경주에 살아보니까 이제 재미난 거였는데요. 저희 집 앞에 황성공원이 있었는데, 황성공원을 가면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겨울에는. 그런데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더니 여름에는 바글바글해요. 운동장에 뭐가 있냐면 에어로빅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막 하다가 다시 겨울 되니까 2년 사니까 코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또 사람들이 줄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여름 되니까 또 운동하러 나와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냐면 꼭 경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운동장에 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냐면 점점점 운동에 관심이 많고 운동하려고 합니다. 왜죠? 건강하기 위해서죠.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왜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은 우리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은 바로 그럴 때만 허락이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성장 위주로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도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누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이 뭉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비세지 않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지면 바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공사할 거 없을까 찾아다니고 이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건강한 교회요, 힘 있는 교회요, 돌진하는 교회요, 그다음에 극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뺀 뒤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만 교회가 될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려면 무엇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다 무엇이 과연 교회일까? 다시 좁혀서 무엇이 과연 교회일까? 또 더 들어가면,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했을까? 자, 모든 사람이 그냥 뭉쳤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려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로 갈 수가 있게 되는데,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이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돌려말하면 언제부터 교회는 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생겼나요?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교회의 시작은 창세기부터다. 손 들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다. 예. 또 그 다음에 한 시편부터 우리 교회의 시작이다. 또 출애굽기부터다. 또 마태복음부터다. 사도행전부터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구나. 네.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언제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부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120명은 뭐의 출발이에요?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교회의 출발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은 성령, 거룩한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별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못합니다.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만, 나에게 성령이 계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나도 믿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계심으로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가 되는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과연 31절의 말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쭉 내려가면서 우리 9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은 뒤에 9장을 보시면 사울의 회심이 있고, 그런 뒤에 결국에는 어떤 초대교회에 대한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결과를 딱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다음에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아닌 더 확장되고 퍼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그렇게 가능해졌고, 성령으로만이 그렇게 인도해졌습니다. 자,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되었다, 평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그들은 안정되고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사울 같은 경우부터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 같은 경우, 원래 본병도 또 사울 같은 경우에 예수를 핍박하는 어떤 앞선 사람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연 그 속에서 편안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헷갈리십니까? 네.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자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평안입니다.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면서 평안해지고 터전을 잡으면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온갖 많은 것들이 해방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2005년도 삶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5년도의 삶에서 여러분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화나는 일이 더 많았습니까? 화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즐거운 일이 더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더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2005년도도 지켜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이 달걀을 잘 낳으면요, 잘 낳으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옆에서 신경질 나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열받지 안 하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안 되고요. 음악을 들어도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평안하게 아주 안정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도록 닭을 그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닭의 알도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 시끄러운 음악을 준다거나 신경질적으로 옆에서 괴롭힌다거나 그러면 그 닭이 건강한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편안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편안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2005년도에 여러분들은 성장하셨습니까? 2005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더욱 주 안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옆에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치면 뭐 해야 됩니까?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내 몸 안에서 열이 막 나면 여러분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안에서 열이 넘치기 때문에, 안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붙잡아 주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엔 예루살렘에만 있을 줄 알았더니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옆에까지, 옆 마을까지, 옆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편안해서가 아닌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십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분명히 본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입니다. 무서워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라 높여드리는 존경의 마음, 사람으로 표현하면 존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여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높임을 드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경외를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위에서 성령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손에 손잡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 그림은 아빠와 나이 든 아빠와 딸의 손잡고 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손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빠.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위로함을 주는 바로 이 모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이 있을까요? 진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 성령의 위로로 어떻게 해요? 진행.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번 하나님 은혜 받고 끝이 아니고 매번 순간순간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위로를 주시고 이 두 관계가 계속 형성되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멈춰서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저 그림처럼 서로 손잡고 동행해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결과 무엇이 많아집니까? 모이는 수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가정이 평안하면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가요.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일까요? 가도 불편하니까.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옆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 나에게 권면, 위로라고 하는 품어주시는, 권면해 주시는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해드리고 예배드리러 왔으니까요. 경외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려야 할 것 바로 이 모습을 바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여기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성령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 신갈 장로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성령의 소리를 향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귀를 열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귀가 없습니까?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을 귀라고 했을까? 그것은 성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걸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 손처럼 그리고 표처럼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의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을 때 평안하였는지, 무엇을 했을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받았는지, 무엇을 했을 때였을까요? 무엇을 했을 때였을까요? 무엇을 했을 때였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하나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느껴서, 편안하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퍼져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모임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열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석으로 열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모양도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정할 수도 있고 바뀌어야 될 모양도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완전 완성된 모양을 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많이 했던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이젠 우리의 발걸음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가거나 뛰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옛날에는 1대1로 전도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전도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팀이 되어서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전도서 그룹 열린 모임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그룹에는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간단한 간식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왜 세 사람이 필요하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목회자 4명이 있는데 다 똑같나요? 다 달라요. 왜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아침에 우리 박성도사님 보니까 레크레이션 참 잘하시대요. 참 못해요, 저.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아주 힘차게 돌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하느냐? 아니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셋이서 한 팀이 돼서 전도석으로 열린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대1로 했다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이 함으로 전도석으로 열린 모임을 함으로 서로에게 위로도 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어! 라고 말하면 뒤돌아봐서 씁쓸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둘이서 갔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씁쓸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같이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같이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힘있게 해나가자, 더 하자 라고 격려를 합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그것이 성령의 위로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혼자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이제는 둘이서, 셋이서 한 팀이 돼서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혼자서 하면 중간에 멈춰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바로 그 행동은 영역도, 활동도 커지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은 뭐 하죠?
집을 제공하기도 하고, 한 사람은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집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말씀도 인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이런 분업적인 모습도 갖춰질 것이고, 또 섬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또 못해.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은 되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서로 나눠가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열린 모임을, 전도석으로 열린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1주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총 기본으로 12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12주 중에 기본으로 앞에 4주는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차는 7명씩 생각나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 7명. 여러분, 우리가 계속 태신자를 뽑는데 총 한 사람이 7명씩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1주차 지나고 2주차가 되면 여기서 좀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누가 생깁니까? 베스트라고 하는 더 깊어 기도하고 싶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더 기도하고 싶은 세 사람이 더 축약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를 넓게 하지 않고 집중하면서 관계 전도로 들어가서 이 한 사람이 세 사람씩 하면 모두 몇 명이죠? 총 12명의 소그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 12명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4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훈련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4주가 지나고 나면 5주차부터는 그들과 함께 나가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해서 그들을 우리 모임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우리 집으로 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소로 오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인도를 하고 서로 나누고, 나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눠주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앞집에 슈퍼 아저씨가 있다. 나는 그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의 슈퍼 아저씨에 대해서 태신자를 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전도소 그룹을 하고 있는 B와 C라고 하는 사람 두 분이 그 분을 위해서 또 같이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혼자 했던 기도가 아니 이제는 3배의 기도가 됩니다. 또 옛날에는 혼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두 분이 더 가서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전도소그룹을 하다 보면 그 구역이, 그 열림소그룹이 같이 염색을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신자가 누구이기에? 미장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장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르르 가서 같이 기도하며 이야기하면서 머리도 하고 그리고 나는 별로 염색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염색을 내가 많이는 안 해도 조금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구역이 어느 날은 다 빨간 머리로, 그렇죠? 생명구역이 아니라 빨간 머리 구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경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정이 달아 있습니다. 왜 안 오냐고 안달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외하심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머리도 여자분들이 미장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로 염색을 할 정도로 그래도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경외함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성령의 위로함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옷도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색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갑자기 구역 모임을 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주기도문 끝나면 간단했는 건데 이제는 갑자기 게임을 하라 그러나 막 여러 가지 모양을 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마음은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의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것을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 도구는 순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가 도구로 사용됩니까?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도구로 사용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은 20세기를 완전히 모르는 21세기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 어떤 복음의 옷을 입혀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보다 열려 있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나를 평안하여 든든하게 하시려고 하고 경외함으로 어떻게 나에게 성령의 위로함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여 가게 할지,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구역의 모습이 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볼 따름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 역사하심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사용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옷이 어색할지라도 그러나 그 옷에 맞게 여러분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게 모양을 맞춰가면서 기다리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바로 복음 표현의 모습, 복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의 표현의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해가면서 또 우리를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경외함을 드릴 수 있을지, 전도함으로 드릴 수 있을지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의 신앙도 평안해지고 또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도 더욱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나 자신, 우리 구역,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위로함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인하여 더욱 진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질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